자,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이 이름의 뜻은 슬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슬픔이 선지자를 통해서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멸망의 상황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멸망의 상황일지라도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고통받는 이제 처음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기둥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1장과 2장은 죄로 인한 심판이고 가운데서는 탄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파괴된 예루살렘의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발견한 소망을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느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참상이 두 번 나오는데요. 파괴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멸망의 참상이 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폐허가는 가운데에서 전쟁 후에 성전이 다 무너진 가운데에서 청소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쓰러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굶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그 폐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속에서 널브러진 사람들의 시체 가운데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서로 굶어 죽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상황을 보는 예레미야의 그 상황의 모습이 2장과 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흐름이 그가 발견하고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묘사를 하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느냐?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는 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오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시라고 말은 쉽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을 언제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다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고 또 4장, 5장에는 황폐와 회복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 가운데 3장에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소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3년 동안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쳤고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살육당하고 약탈당하고 방화당하고 겁탈이 휩쓸고 간 예루살렘 참상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는 경악과 심장을 찢는 듯한 탄식과 기가 막혀서 비탄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목소리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택한 백성을 할지라도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강한 사랑만큼 너무나 엄정했고 너무나 처절하고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면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참혹한 심판은 그 사랑에 반비례하여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들이 처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소망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예레미야가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의 참담한 시를 보고 새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며칠 동안 그들이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탄식을 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자그마치 7일 동안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7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7일 후에 욥에게 조심스럽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바라볼 때 분명히 저기가 욥의 집인데, 분명히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친구 욥인데 라고 하면서 욥이 앉은 그 모습, 욥의 그 처참한 그 환경을 보면서 욥이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모습 보는데, 그 모습 보면서 새 친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정말 저게 욥일까? 설마 저게 욥일까? 어느 순간 보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을 때 욥인 것을 발견하고 그 새 친구들이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욥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어떤 말을 건넬까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7일 동안 욥과 새 친구가 마주보게 됩니다. 7일 만에 욥이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느부사란에게 이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참상, 무너진 그 참상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불에 탔습니다. 또한 시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우고 한 것이 아니라 폐허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되어진 곳에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올라와서 약탈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인신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가면서 본 것은 무너져 있는 것,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곳곳에 죽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 엄마의 품속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더럽혀지고 피 흘리며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냐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인자가 가득했던 그 성전을 향해서 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자신이 섬겨야 했던, 또 섬겼던 그 성전의 모습 보았을 때 그곳에 죽어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제사장들, 그 민족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또 폐허가 된 곳에서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주저앉아서 어떤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면 울음이 안 나오죠. 아마 몇 날 며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꺼낸 말이 뭐냐면, 슬프다, 슬프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이제는 나라들 중에서 큰 성이더니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이제는 모든 성 가운데서 여왕이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의 밤에 목놓아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가고 없으며 친구들은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다. 전 재앙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 슬픔에 잠겼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젊은 여자들은 슬퍼한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고통에 처한다. 그 원수들이 울음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 뒷전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이렇게 슬픈 애가를 지어서 예레미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모세의 그 노래를 보면 여호와의 심판이 의롭다 하는데 그 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임한 이것을 보고서도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심판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도 거짓으로 지키고 율법을 노비를 풀었다가도 다시금 후회하여서 다시 그 노비를 종으로 삼는, 동족을 삼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그가 예루살렘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슬픔을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초목 동산같이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으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저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들과 같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들을 헐기로 열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함께 서하여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예레미야의 고통과 호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길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고 또 간이 땅에 쏘였다고 말합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자들이 성읍에 기절함을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어갑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빵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데 어머니가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자 그 아이가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현실을 보는 거죠. 그 끔찍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며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또 뜨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어김없이 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을 때 다시금 해는 떠오르고 이것이 영원한 심판, 영원할 것 같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다시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노래를 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 아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었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 더하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거죠. 땅은 다 멸망당하였고 무너졌지만 진멸당하고 멸망하여 없어져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겨서 바벨론을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남겨진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성실이 크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제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부른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사실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사실은 아침에 부르면 좋죠. 그리고 해가 뜰 때 부르면 좋고요. 이게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침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찬양이 고백된 장소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다 새카맣게 타버렸고 굶어 죽어 있고 굉장히 자비로웠던 부녀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성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런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참상 가운데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뜨는 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현실 속 상황 속에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무게는요, 우리가 늘상 부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멸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가 듣던 해, 우리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멸망 가운데 새로운 해를 주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깊은 슬픔 가운데 절망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궁함을 깨달았습니다.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깨닫고 눈을 떠서 보면은 현실은 또한 바뀌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우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참상 가운데 또 고백을 하는 것은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의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 타조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때릴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을 깨달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더하여서 멸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도 현실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의인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지만 예레미야의 이 현실은 굶어 죽었고 현실은 폐허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끔찍한 지옥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인내하심이 크고 자비하심이 크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멸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패망한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서 벌받고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받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교회 가운데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였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요구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가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겉으로는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통회하지 아니하고 자복하는 모습 가운데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른 자지만 아버지 더욱더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영원히 약속을 잊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반역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외식하며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주 앞에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또한 믿음의 이 나라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